이제 26편 시입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것만 밝혀져 있지 어떤 배경, 어떤 상황 속에서 지어진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고 위기 속에 있고 전체 내용을 보면 특별히 대적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1절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지금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가 제일 뒷부분에 있는데 원어에 보면요 O Lord 나를 판단하소서가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호소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 틀렸어 하면 틀린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서 판단받게 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면 고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이 마음의 준비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무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확하게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맞다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라는 믿음과 결단과 각오가 나를 판단하소서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판단하소서 안에 그 1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고 합니다. 완전하게 행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이 지금 나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합니다 이걸 얘기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완전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적 관계 속에서의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행함으로 완전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우리 손으로 발로 완전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 우리 내면에 있는 이거 100% 완전한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아왔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죄인입니다. 생각이나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살아가는 이 언행 심사가 보면 나는 완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는 완전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중간에 보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이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순간이라도 내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신만을 철석같이 믿었사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함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 그러면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뭘 보고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목숨을 내어놓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 나의 완전함은 이런 속에서의 완전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하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 생명 있는 것을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악으로 관영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노아는 완전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삶을 살아갔던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렇게 못 살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 없다 하는 세상,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했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노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철석같이 주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구체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오리이다. 아멘.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다윗의 구체적인 모습을 3절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 주의 진리 중에 행하는 건 뭡니까?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해서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 삶 속으로, 말씀 속으로 자신의 삶을 집어넣고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죠. 때로는 곁길로 빠지려 하는 때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게 진리 중에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 이 허망한 사람은요, 무가치한 사람, 또 열매 없는 사람, 또 흑암, 공허, 혼돈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교제를 나누고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 허망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사람들과는 내가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다. 간사한 자는요, 극과 속이 다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은행일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장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이런 사람들, 위선자들을 내겠죠. 이런 위선자들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1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지를 않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복 있는 삶의 사람의 삶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자신을 쳐서 말씀함으로 내 삶을 집어넣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행악자의 집회는 뭐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특별히 악인의 무리입니다. 이런 제의적인 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뭔가를 섬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무리들이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리들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악하게 핍박하는 그 무리들이 바로 이 행악자의 집회입니다. 반여호와적인 집단, 반여호와적인 무리들. 자, 요 말씀 행악자의 집회, 오늘 이 시대를 봐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행악자의 집회가, 행악자의 무리가, 반여호와적인 무리와 사상과 주장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행악자들의 집합,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는 내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처럼 나도 미워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행악자의 집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 모임에 가담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가만 안 둡니다. 괴롭힙니다. 악을 같이 행하도록, 같이 여호와를 반역하도록, 여호와를 거역하도록 계속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고요. 뭐 법이나 제도,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괴롭힘을 당하든지 행악자의 지파에 내가 가담해서 편하게 살든지.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나를 유혹해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반여호와적인 사상, 반여호와적인 제도, 법률을 만들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자들이요, 끊임없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가?
사실 안타깝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을 내가 가정이 여길 것이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핍박하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도요, 저 여러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나는 무죄한데 저 대적들이 나를 계속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핍박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마음의 소원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이제 아뢰고 있는데 보통 같으면 어떡합니까? 저 행악자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신원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역시 다윗은 다윗입니다. 그럼 무슨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까요? 6절하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지금 6절 7절의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손을 씻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손을 깨끗이 씻는 겁니다. 이것은 정결의식의 하나입니다. 성막에 보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사역을 할 때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들락날락 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손을 깨끗이 씻어서 들어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손 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의 손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제단을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알린답니다. 이 행위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억울한 상황, 대적들이 비방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역시 다윗은 다윗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성숙된 믿음과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계속 갈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결국 누굴 사랑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영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큰 계명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이 첫 번째 계명.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만을 철석같이 믿고 의지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다윗이 열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요, 쉬울까요? 저와 여러분은 매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몸만 아파 보십시오. 어디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 버리면요, 편안하게 나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어쩌면 다윗은 지금 성소를 갈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비방하고 또 자신을 막 음해했을 때에 편안하게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어딘가 숨어 있겠죠. 어딘가 숨어서 피해 있으면서 그 성막에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이런 거 나 거기에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그 성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은 멀쩡해도요, 마음에 시험만 들어봐 보십시오. 어디서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안 나와버리지. 자기 갈 때 가버리지요. 시험에 들든지 마음이 상하든지 영적으로 병이 들었든지 어찌하든지
몸이 나와서 마음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요. 다시 나아가서 그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이 뜻이 뭔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지금 어딘가에 숨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나아가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만천하에 외치고 찬양하며 자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혹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배드려야 될 시간이 되어졌는데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 그때 내 심령이 어땠는가?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지나쳐 갔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야,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릴까? 예전에 신대원에 제가 그 1차 합격하고 면접 보러 갔을 겁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면접이 목요일입니다. 그 수요일 날 도착해서 있는데 그날 수요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하루 지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리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저도 모르게 제 속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갈망이 막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차 타고 그 양지 시내 나가서 교회를 찾아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나서서 어느 강의실에서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초촐합니다. 몇 명 모여가지고 전도사 한 분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와서 그 누가 설교합니까? 그건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하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뭐 대단한 거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감격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든지 회복되든지 이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발이 지금 평탄한 데 서 있다랍니다. 공평한데, 안전한데, 반석 위에 서 있답니다. 다윗 발 지금 반석 위에 있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잡히면 죽는데. 잡히면 죽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지금 내 발은 평탄한 데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위에 발을 딛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마음 자체가 뭡니까? 외부적인 환경은 아무리 위험하고 고난이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평탄한 반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철석같이 의지하고 붙들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반은 단단하고 평탄한 반석 위에 서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무리는 어떤 무리들입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무리 가운데 자기가 서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곤란해서 어려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성전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거죠.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의 구원에 대한 다윗의 확신인 겁니다. 나 지금 어렵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서 구원해 내셔서 나를 성전에서 그 회중들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향해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나를 두실 것입니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다윗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 다윗 시편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다윗 인생 참 어렵고 곤란하고 참 대적도 많죠. 다윗 인생 봐보십시오. 대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니까 다윗 하지요. 다윗 반대편에 있는 사울의 사람들 편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원수 중에 원수 아닙니까? 다윗이 또 범죄했을 때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칼을 빼어든 그런 대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그 주님만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다윗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윗이라고 특별한 거 없지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다윗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고요. 오늘 예배 드렸던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에도 편안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회중의 무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 회중의 가운데서 함께 예배 드리며 송축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6편 다윗의 시, 비록 상황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억울함이고 비난이고 비방이지만 다윗의 마음속에서는요, 그것이 전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해 내가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믿음, 다윗의 갈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출렁이는 파도 보고 마음 상하거나 두려워 떨게 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 꼭 붙들려 있어서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큰 파도를 그 재미있는 서핑 타듯이 이 우리 인생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즐겁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